안녕하세요 여러분. 길에서 만난 하나님 권혁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까지로 여러분 만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괴로워하십시오. 슬퍼하십시오. 우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젊어서는 한 30대까지는 자기 실력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이만큼 잘하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그래서 그거 과시하고 싶고 자기 PR을 잘해서 승진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더 완숙하게 되면은 실력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필요한 게 인격과 영성 아닙니까? 그렇죠. 실력 좋은데 교만한 사람은 같이 일할 수 없어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온전하게 인격이 성숙하면 그것이 사실은 부족한 실력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 인격이 깊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실력 있는 사람이 모여들고 인격이 있어서 통찰력이 있어서 먼 장래를 보면서 그들을 통솔할 수도 있고 인격이 있고 영성이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세워나감으로 더불어 함께 세워지는 팀을 만들 수도 있으므로 위대한 일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7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러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 하나님께 다가가세요. 가까이 가세요라는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자연스럽게 나는 겸손해지기 마련입니다. 한편으로는 나의 가장 깊은 영혼의 욕구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는 참된 빛을 보기 때문에 나의 어두운 면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촛불을 어두운 데 들고 있으면 굉장히 밝은 것 같지만 거대한 태양 앞에 쓰면 그 촛불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쓰는 게 마치 그와 같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쓰면 어두울 때 보이지 않았던 나의 모든 단점과 결점들이 다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걸 고백하면 다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그 앞에 나가서 야고보가 말하는 것처럼 죄를 고백하고 통회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빛을 비추게 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겠어요. 그 반대는 뭡니까? 마귀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마귀를 물리치라고 돼 있는데 많은 경우에 마귀가 몰래 다가서 우리 귀에 속삭일 때가 얼마나 많고 그게 달콤하고 순간적인 이득이 될 것 같이 생각되는 때가 많거든요. 예수님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셨어요. 그럴 때 마귀가 세 가지 유혹을 하죠. 첫 번째는 돌을 바꿔서 떡이 돼서 그걸 먹어라.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다가 갖다 놓고 거기서 뛰어내려봐라. 근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굉장히 자극적 표현을 쓰죠. 하나님 아들이면 천사가 너를 붙잡아서 발이 땅에 닿기 전에 너를 붙잡아 줄 거야. 보호해 줄 거야. 얘기해 주고. 세 번째로는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준 다음에 나한테 절하라. 그러면 그걸 다 너한테 줄게. 이런 유혹을 합니다. 생각해봐요. 그게 뭘까? 어느 목사님이 그걸 잘 이렇게 정리를 한 걸 보고 잘 전달해봐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는 것은 생산성에 관한 문제인 거죠.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 어떤 경쟁이 있죠? 내가 너보다 더 실적이 좋아야 돼 라는 생각이 나한테 들어올 때가 있지 않아요? 그건 마귀가 몰래 주는 생각이에요. 또 너 30년, 40년, 50년 살았는데
그동안 이룬 업적이 도대체 뭐가 있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느 분 옛날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열심히 산다고 살았고 특별한 일을 했는데 어느 날 주변을 돌아보니까 주변 친구들이 너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자괴감이 오면서 무기력해지고 우울증에 빠져서 그걸 극복하느라 굉장한 고생을 하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마귀는 그런 우리의 기본적 욕구를 잘 이용해서 그걸 욕망되게 만들고 교만스럽게 만들 때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의 문제는 뭐죠? 너의 능력을 좀 과시해봐라 라는 거죠. 성전에서 뛰어내렸는데 끄떡없다. 어마어마한 능력이죠. 기적과 같은 능력이죠. 너도 너의 탁월한 능력을 좀 사람들에게 과시해 보여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좀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를 하는 거죠. 너가 특별하다는 걸 보여줘. 마지막에 천하만국의 영광을 얻고자 하는 건 뭐죠? 요새식을 하면 인기예요. 제가 최근에 어떤 책에서 봤어요. 초등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더니 1등 직장이 장래희망의 1등 직장이 공무원이고 구급 공무원 되는 게 그들의 꿈이에요. 아니 참 큰일 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초등학생들의 꿈은 연예인이 되는 거래요. 그만큼 얼마나 현대가 화려하고 그 사람들에게 갈채받고 싶어하는 그런 문화가 되는지 모르죠. 가만히 근데 저를 생각해도 누가 칭찬해주면은 하늘을 날아오르는 것 같고 누가 뭐라고 비난을 하면은 바닥으로 추락하는 저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그게 사람의 인지상정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것을 바라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또 하나 칭찬이 그만큼 소중한 거라면 다른 사람은 칭찬하고 그리고 나 자신을 향해서는 비난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되는 것이 소중하지 않습니까? 좀 생각해 봤어요. 나를 놓고 생각하면 내가 옆 사람보다 더 실적이 좋고 옆 사람보다 더 능력이 탁월하고 싶고 그리고 옆 사람들보다 더 인기가 많고 싶어요. 또 우리 자식을 놓고 생각해도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옆 사람이 나를 놓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 사람이 나보다 더 실적이 좋아야 된다고 자꾸 생각하고 있고 자꾸만 나보다 능력이 자기가 더 좋다라는 걸 과시하고 싶어하고 옆 사람이 나보다 더 인기가 많으려고 자꾸만 그렇게 하는 걸 보면 같이 있고 싶으세요? 저 사람 마귀 같다라는 생각이 들을까요? 그렇고 생각해요. 내가 마귀 같은 사람 되면 큰일 날 것 같아. 주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분이 목회도 잘하시고 또 설교가 대한민국에서 남다르게 좋아서 칭찬을 많이 받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어느 기자가 찾아와서 목사님 참 목회를 잘하십니다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대답을 했답니다. 자기 목회가 성공적이고 잘 되는 걸 부정하지는 않지만 이분은 말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다른 분이 받았으면 그분이 훨씬 더 목회를 잘하셨을 겁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이 참 어찌나 부끄럽고 또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신 영감이고 하나님이 감동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건데 그걸 잃어버리고 내가 잘나서 내가 탁월해서 내가 남들이 못 보는 걸 봐서 그 생각이 들어서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순간 이제 끝이죠. 거기서 무너지는 거죠. 늘 자기를 잘 갖고 와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겸손해야 될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개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게 있는데 말씀에 복종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 말을 듣지도 않고 다른 사람 말을 따르지도 않죠. 오직 겸손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말대로 실천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 최근에 어느 선교지에 갔는데 다른 선교사님도 오시고 그래서 이제 한
선교사 세 가정이 함께 있고 이제 거기 호스트 하시는 사모님이 이제 뭐 하세요? 뭐 식사하세요? 또 어디 갑시다. 그러면은 호스트니까 그 리드를 하시죠. 그러면 다른 선교사님들이랑 저는 네 그러겠습니다. 그러고 뭐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차 타라면 차 타고 밥 먹으라면 먹고 그만 먹으라고 하면 수저 내려놓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좋은 걸 많이 해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복종은 나약함이 아니라 강인함이고요. 복종은 자유가 없는 게 아니라 자기 자유를 온전하게 활용하는 것이고, 복종은 의지가 없고 밀려다니는 게 아니라 온전하게 자기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뭐죠? 순종 혹은 복종이라는 건 강압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기에 그분의 리드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영화를 보면 가끔 춤추는 영화들이 있었어요. 왈츠나 뭐 무슨 여러 가지 춤들 있죠. 남녀가 같이 댄스를 하면 참 멋있게 춤을 잘 추는데 가만히 보세요. 한 사람이 리드하고 한 사람이 따라가요. 호흡이 잘 맞고 좋은 춤이 나오는 건 한 사람의 리더에 상대방이 그대로 의도를 파악하고 잘 따라와주고 맞춰주는 데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가면 나는 뒷걸음질 치고 상대방이 뒷걸음질 치면 나는 앞걸음 가고, 상대방이 왼쪽으로 돌면 나도 그렇게 그쪽으로 돌아주고, 오른쪽으로 돌면 나도 같이 돌아주고. 그럴 때 온전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복종의 삶이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뭡니까? 하나님과 춤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리드하실 때. 내 인생을 놓고 생각해봐요. 인생은 딱 한 번밖에 없고 짧으며 지나가면 다시 안 돌아오는 게 내 인생인데, 그 인생을 값지게 쓰고 가장 훌륭한 일, 그리고 내가 죽고 나서도 그것이 눈덩이처럼 점점 커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씨앗이 되는 그런 삶 살고 싶은데, 그러려면 하나님과 춤을 잘 추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만하고 싶고 세상은 교만할 걸 부추기는 세상인데, 온전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귀가 막혀서 남들의 이야기를 못 듣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볼 걸 보고 들을 걸 들을 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아닌 것들을 탐하였던 것들, 남들보다 더 생산성이 있어 짓고 싶고, 남들보다 더 능력이 있는 데서 자기 의미를 찾으려 하고, 남들보다 더 인기가 많기를 바랬던 그 모든 것들 내려놓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수고 하나 열매 맺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할 줄 알며,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며 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